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들여 힘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매우 추워졌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인데요. 우리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가?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전에는 이제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아니면 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안과 밖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어떤 글씨인가? 바로 애가 슬픈 애곡 그 다음에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죠. 맞잖아요. 어떤 슬픈 일, 슬픈 노래, 또 어떤 재앙의 일들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썩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먹고 먹으라, 반드시 먹으라는 거죠. 뭐 맛있는 음식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표현은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주셔가지고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니까 먹기에 상당히 껄끄럽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내 배에 채우라. 먹어서 배까지 그 다음에 창자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받으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그대로 먹고 이제 그것으로 가득 차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관점 이것으로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대로 정말 다 전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재앙과 애곡과 애간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는 꿀같이 달았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입에 쓸 것 같은데 굉장히 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재앙이고 진노고 애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굉장히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또 옳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 말이 어려운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을 듣는 민족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민족의 말로 이야기하면 그 민족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만일 내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돌이키리라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심판을.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 임금과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언어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마가 굳은 족속이다. 마음이 굳은 족속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뻔뻔하는 거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반역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에 못지않게 그런 족속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이마가 굳고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의 바른 사람도 있고 강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전도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강팍한 사람 만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죠. 근데 보통 보면 막 얼굴이 험상궂고 막 등치가 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다소고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좀 빽빽하고 외모가 작은 사람은 또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돼가지고 왔으면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으로 끌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당신을 섬겼을 때는 잘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또 씁니까? 달신을 섬겨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굉장히 종교 혼합주의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굉장히 담대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받은 소명이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보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에 한마디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건데 그런 것을 다시 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반역하는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난 후에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주의 영에 들어올려서 뭐냐면은 이제 15절에 보면 델 아빕에 갑니다. 델 아빕.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행정적인 수도가 텔 아비브입니다. 텔 아비브.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가 없이 한마디로 땅이 없이 살아가다가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해서 건국하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요빠, 지금은 야파입니다. 야파. 요빠 위에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텔 아비브 해서 텔은 언덕이란 말이거든요. 텔 그다음에 아비브가 봄 해서 봄의 언덕.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다 됐잖아요. 이제 폴란드, 러시아, 독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정적인 어떤 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텔 아비브.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의 그 텔 아비브에 머물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 강가에 이제 가는데 거기에 나아갈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는가? 15절 보니까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 여기 보면 이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죠? 큰 충격을 받아서 뭐 대경 실색하다, 뭐 아연 실색하다, 뭔가 좀 멍하다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종의 좀 크게 놀라서 뭔가 좀 넋이 낚아 있는 모습으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인가?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백성들한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악인과 의인에게 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가 그렇게 살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만일 너가 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 악인이 행한 대로 죄를 감당해서 죽을 것이지만 너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 대한 핏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악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악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 의를 행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뭔가 바뀌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을 때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겠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 핏값을 내게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의인이 이제 악을 행하다가 돌이키면 의롭게 행한 사람은 살 것이고 내 생명도 어떻습니까? 보존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무조건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핏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거죠. 종종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우리도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전하자 이런 것이지. 우리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상을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민족에게 대해서는 에스겔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는 주의 영에 붙들려서 들로 갑니다. 들로 가요. 이제 들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23절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은 그발 강가나 들이나 상관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굉장히 강팍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봤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도리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에스겔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도록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26절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집을 닫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견매리라.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들어가서 막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몸을 꽁꽁 매는 거죠.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혀를 내 입신양에 붙게 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또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스겔이 폐역한 족속에게 가서 말할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27절인데 우리 함께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언제 풀립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 그 입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그 입이 열려서 이 족속이 폐역한 족속이잖아요. 막 강팍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도 굳고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곳 한복판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에스겔이 입이 열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무엇인가?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재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참 부끄럽고 또 좀 초라하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담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죠.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폐역한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또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마음의 담대함을 입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며 그 영광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채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것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만족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할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힘있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은 가정과 또 교육자와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 또 우리 교사들 학부모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통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에 전심으로 참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재통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정말 우리 온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어른들의 그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통합 예배가 9시 반에 드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찍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여서 또 주일 우리 세통함에 잘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졸지 않고 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위에 있을 우리 또 학부모 교육과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차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부모들도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을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쁜 이 복된 시간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소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케 하시고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부임한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케 하시고 맡은 부서,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구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부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3, 4 청년부, 우리 5, 6 청년부, 장년부 그런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 가운데 정말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상황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의 가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예배가 이제 시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며 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좀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부모들도 자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참 청년들이 참 직장과 또 취업과 또 우리 결혼과 여러 가지 장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